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삶은 사랑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왜 결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결국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자녀를 낳는 그 부모님들도 자녀를 좋아해서 낳지만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낳는다기보다도 많은 경우 그 자녀를 통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그 기쁨과 사랑이 있거든요. 그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라는 것에 의해 결정이 되고 사랑이라는 것에 의해서 실행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은 사랑을 찾고 또 사랑을 갈망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사랑들은 어떨 때는 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부부끼리 그렇게 이제 결혼을 서로 사랑해서 좋아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사랑이 처음 같지가 않습니다. 변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사실 왜 이혼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 바람을 피우고 그 다음 또 성격 차이 이런 것들 다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부부간의 사랑이 서로 식어지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때는 아이들이 진짜 부모밖에 모르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참 기쁘고 행복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 기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엄청 힘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그것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이 아이들이 부모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부모라고 하는 그 존재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이 아이들의 사랑이 옛날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장성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들을 던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때로는 공허하고 허무하고 과연 사랑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반려견이죠. 강아지 참 사람들보다도 더 변함없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존재 때문에 참 많이 위로를 받고 또 특별히 노년에 그렇게 반려견으로 또 애완동물로 인해서 또 위로를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고귀하다라고 말하는 사랑들은 거의 다 샘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일부분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치 태양빛이 실체이잖아요. 너무 밝은데 그 태양빛을 반사해 가지고 이 달이 밤에 어두운 밤에 어느 정도의 빛을 비추는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실체 대신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렇게 크고 놀라운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주님이 사랑을 말씀했지만 특별히 오늘은 양과 목자와의 관계, 어제에 이어서 그 사랑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요, 나는 선한 목자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바리새인과의 그 계속되는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또 예수님 자신을 비교하면서 지금 현재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유가 자신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바리새인들은 그에 비해서 사꾼 목자다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사꾼 목자의 특징은 사꾼 목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좋은 말은 아닌데, 소위 말해서 이 월급을 받으면서 싹스를 받으면서 샐러리를 받으면서 양을 케어하는 사람을 사꾼이라고 합니다. 삭스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에는 이 대규모로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이 어떤 때는 그 목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 양을 돌보게끔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가끔씩 일이라든가 뭐 곰이라든가 사자라든가 이런 게 와가지고 그 양을 공격을 해올 때, 혹은 강도라든가 도적이 왔을 때, 그때 진짜 주인인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사꾼은 그 이리가 늑대가 공격해 왔을 때 그 이리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울 이유가 없죠. 그래서 도망간다는 거죠. 자기는 돈만 받으면 되는 건데 이거에 내 목숨까지 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제대로 된 좋은 목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하면서 사꾼과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자료를 보면 그 목축업을 할 때 고용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리가 한 마리 이상, 한 마리 정도는 이렇게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여러 마리가 떼거지로 달려들 때 한 마리 이상이 달려올 때는 그냥 버리고 도망가도 내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각서를 쓰고 목자들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진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그 팔레스타인에서 그렇게 양들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는 그런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에 예수님 자신을 비교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양이 소중하긴 하지만 세상에 어느 주인이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뭐 반려견들, 강아지들 다 좋아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개가 주인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잖아요. 근데 주인이 강아지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다, 그런 경우는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런 일이 별로 잘 일어나지 않죠. 사실 이 목자들이 양들을 사랑하지만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양들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동물이거든요. 그리고 그 양들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거든요. 주님이 지금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과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단어가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그렇지 저는 그것을 최고의 사랑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찬송가에서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글씨를 쓸 수 있는 종이 같은 거죠.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놀라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여기서 나는 선한 목자다, 또 선한 목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고요. 아버지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는 말이 쓰였고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양이 내 양이야,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가끔씩 여러분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마리아야 네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로 사용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서로 정말 깊은 relationship, 관계를 표현할 때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양을 알고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긴밀하게 마치 부부 사이처럼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아시고 케어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15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그러면서 내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그것이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는 게 아니라 17절에 보면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합니다. 목숨을 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얻기 위함이다.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깨진 관계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주님의 그 의도적인 결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산다고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그 성도들과의 관계를 마치 주님과 목자와의 관계처럼 그렇게 엮어주셔가지고 주님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이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또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지도자들이 마치 사꾼 목자처럼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희생시키고 교회를 희생시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참 가슴이 아픈 일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정말 참된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냐,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참 목자를 닮은 지도자, 또 사꾼을 닮은 그런 지도자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사꾼과 선한 목자를 비교했을 때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사꾼은 자기를 위해서 양들을 희생시킵니다. 그리고 사꾼은 자신의 그 일의 목적이 뭐냐면
결국 자기를 위한 일이죠. 하지만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선한 목자를 닮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좀 많이 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회자라는 게 제가 목회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은 선한 목자, 저 사람은 사꾼 목자, 이렇게 가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목회자에게. 사실 목사가 되면서 나는 성도들을 통해서 내 이익을 챙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목사가 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상실해 버릴 때 사꾼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하다가 또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게 시원찮은 목회자였는데 또 그렇게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목회자가 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지도자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행여나 사꾼과 같은 목회자도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런 건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평신도들의 입장에서, 성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닮은 성도가 되느냐? 주님을 닮은 성도는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바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바치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오시면서 사시면서 가장 아름답게 꿈꿨던 이상적인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실제로 그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지도자의 희생 없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희생 없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고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가슴 아픈 것은 지도자들마저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초창기 주님의 제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다 내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병들고 아프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각오를 가진 성도들이 없고 지도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정말 저희들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울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을 핍박하는 건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양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하지만 사꾼은 그 이리가 오고 늑대가 오면 그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왜냐하면 그 사꾼 목자들은 그 삭시 자기가 일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양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사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주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고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희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삭구는 내리가 왔을 때 그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주님, 저희들의 남은 생애 동안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할 수 있는 그 선한 목자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이 없어서 또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그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